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법.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잘 살까? 모두가 우리에게 로망, 꿈이죠. 진짜 예수 믿어서 잘 사는 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또 깨닫고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여러분의 삶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평생 세 가지 손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세 가지 손. 어떤 손이냐? 주먹을 쥔 이 바위. 바위. 가위바위보 할 때 바위. 그리고 또 가위를 댄 가위를 댄 손. 가위손. 그리고 보할 때 보자기 손. 우리가 가위바위보 할 때 이 세 가지 주먹 그리고 가위, 보 이 세 가지로 산다고 합니다. 그게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바위손입니다. 주먹을 쥐고 딱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으로 삼겠다는 가장 아주 강력한 욕망이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항상 이제 소유욕이 강합니다. 모든 것을 다 그래서 내 것으로 삼으려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자라게 되면 가위손, 두 손가락을 펴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손가락 가운데 두 손가락을 펴서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두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생각해보고 또 배려하는데 세 손가락은 여전히 자기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세 손가락이 내게로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관심을 갖는 것 같아도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이 내게 있다는 표시가 바로 가위손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손을 활짝 편다고 합니다. 보자기손. 그러니까 보자기손. 딱 펴십시오. 그럼 펴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바위손으로 태어나지만은 내가 모든 것 다 갖겠다. 내 욕심대로 살겠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죽을 때는 보자기손, 손을 다 펴게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죽을 때를 압니다. 인생의 끝을 압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지막 때를 알고 마지막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런 사람이 지혜가 있고 또 대접받고 건강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했을 때 항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법은 항상 보자기손으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이런 삶이 바로 진정한 잘 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느 일본 사람 92세 된 노인이 되어서 지혜롭게 건강하게 사는 법, 이것을 육행시로 지어서 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2세 된 노인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육행시가 늙은이가 되면 설치지 말고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 일랑 하지도 말고 그저 남의 일에 칭찬만 하소. 묻거들랑 가르쳐 주기는 하나 알고도 모른 척 하소. 어수룩하소.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하다오. 이게 바로
92세 되신 분이 육행시로 인생을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정말 설치지 말고 유는 소리, 우는 소리, 헐든 소리, 군소리랑 하지 말고 남의 일에 칭찬만 하라는 거죠. 또 묻거들랑 가르쳐 잘 주고 알고도 모른 척하고 그냥 좀 어리석게 어수룩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하게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바로 그런 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건강하고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려 해도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항상 내 중심이고 항상 나만을 위하고 어떤 더 많이 누리려고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 주먹손, 바위손 가지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항상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신앙의 어른이 된다는 것, 믿음 생활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주는 삶이 복된 삶이고 또 존경받는 삶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는 칭찬받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오늘 오셨을 때 예배드리러 오셨을 때 안내석에 헌금 그거 할 때 보면 안내 게시판 혹시 보신 분들은 마음의 감동으로 잘 하시리라 믿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청년 인턴들이 헌금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오늘 오후부터 다음 세대 우리 틴과 우리 청년들이 해남 화산 서부교회 가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여러분 해년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좀 후원해달라고 항상 열심히 후원 이렇게 광고를 또 홍보를 했는데 올해는 알아서 잘 주실 줄 믿고 그냥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전혀 그냥 이렇게 후원이 거의 안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금요일 날 리더반 모임에서 우리 청년들이 리더들이 하소연합니다. 지금 예산이 한 600 정도 드는데 우리가 한 60명 가까이 수련회 하는데 그것도 또 우리 전라북도 전주에서 또 우리 두 날개를 더 배우고 싶다고 우리 교회 또 청년 팀과 같이 또 연합 수련을 하기를 원해서 한 15명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우리 예산이 600 드는데 지금 한 200 정도밖에 안 됐대요. 200. 아예 그냥 저에게 보여줘요.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다른 교회들은 오히려 문 닫는 교회들 많고 다음 세대가 아예 없고 주일학교가 아예 없고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 없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계속 달려가고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이 이 좋은 기회에 여러분이 정말 잘 살고 싶으면 복 받기를 원하면 마음껏 후원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이 하늘에서는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점심 드실 때 여러분 아마 우리 후원 홍보를 또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 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인생의 축복은 심는 자 내가 많이 심으면 많이 하늘의 복을 받게 되고 내가 적게 심으면 적게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목사님 딱 호주머니 아무것도 없네요 하고 혹시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계좌번호 우리 교회 계좌번호 드릴 테니까 뭐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후원하고 싶다면 바로바로 그냥 전화 문자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큰 상급을 받게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잘 돼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특별 말씀도 끝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끝으로. 이 말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보면 이 재난으로 인해서 그냥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늘이 마지막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 어느 때 마지막이 올지 모르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강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건이라는 말은 건강하고는 다릅니다. 건강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건강을 말하지만은 강건이라는 말은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 아시죠? 이 갈렙이 85세에도 늘 젊은이 못지않은 강건함이 있어서 남들은 다 안 가겠다. 또 젊은 사람들도 다 안 가겠다. 위험하다. 하기 싫다. 그런데 그 위험한 일을 오히려 헤브론 그 산지, 산악지대를 그 산지를 내게 주어서 하고 나가면서 강력하게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요구해서 바로 이 헤브론의 사람들 그 네피림의 후손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해서가 아니고 늘 호연지기, 기계가 있고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강건해서 마지막 때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내 영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방법 3가지를 오늘 소개하기 원하는데 정말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이 3가지를 꼭 명심하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주 안에서 강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라. 주 안에서 강건하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누구나 강건해집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으면 염려, 의심, 걱정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특별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내용이 나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아주 대단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을 율법 안에다 가둡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 여인을 보게 되니까 율법으로 보니까 제7계명 바로 이 간음하는 것, 이 간음하는 죄가 있다는 거죠. 율법적으로 보니까 이 율법을 적용해 보니까 돌로 쳐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율법 안에서 보면 죄인이 되고 결국에는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간음한 여인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간음한 여인을 다 용서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오면 죄가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오면 절대 죄 지었다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오면 용서가 있고 예수 안에 오면 사랑이 있고 예수 안에 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이 정수, 깨끗한 이 정수 물에 더러운 물이 들어오더라도 필터를 통해서 정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말씀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새롭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이 놀라운 일을 항상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안에 항상 거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대학교 심리학실에서 실험을 했는데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은 어떻게 심리가 마음이 변하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이제 대학이니까 학생들을 한 팀은
죄수로 팀을 만들고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실험하려고. 또 한 팀은 교도관, 이제 죄수를 지키는 교도관을 또 세워서 완장을 딱 채워줬습니다. 교도관이다. 첫날에는 이들의 심리 상태를 잘 모르겠는데 이틀 사흘 지나니까 죄수복을 입은 학생들은 죄수로 변해서 그냥 겁도 나지만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데 교도관들의 옷을 입힌 학생들은 자기들이 교도관을 변해서 뽐내면서 아주 그냥 교도관이라고 답게 아주 갑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는 젊은이라 해도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초청해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인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으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항상 의식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음으로 더 강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식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때에 진정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또 두 번째 강건해지는 비결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라는 것이 무슨 힘입니까? 주님이 주신 힘인 것입니다. 육신의 힘, 육체의 힘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힘.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강건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마 한번 기억이 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유다왕 아사왕이 나옵니다. 근데 아사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왕에게 축복을 주실 때 이 유다 나라에 유다 지파 30만 군대하고 베냐민 지파 28만 군대를 합해서 58만 군대를 아사왕에게 딱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사왕의 행복도 잠시 그 다음에 늘 이제 성경에서 보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디오피아, 성경에는 구스라 나오는데 이 쉬운 성경에는 이디오피아로 나옵니다. 이디오피아 왕 세라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다 나라를 이제 정복하려고. 그런데 내 힘을 자랑하면 더 힘이 센 사람이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내 힘을 자랑하면 더 힘이 센 사람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왕 아사왕이 이제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사람 힘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의탁합니다. 이 많은 무리를 또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여, 또 이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늘 구스나라 이디오피아 나라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적군 100만 명을 다 죽게 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군대 58만 명을 사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100만 명을, 적군 100만 명을 죽이셨습니다. 왜 그랬냐? 이 아사왕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사왕의 기도가 하나님, 세상의 사람이 주를 이겨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 이기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러한 소망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신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기도하는 이 아사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우리가 늘 강건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냐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기도하기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냐면 환경과 여건 상황을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냐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우리의 그 생각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악한 영이 늘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조차 늘 항상 기도할 때 성령이여 그걸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환경을,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이, 모든 일들이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다 헛된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성들 여러분, 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이신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우리 삶이 주 안에서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는 방법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강건해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방법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하면 안 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겠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라. 악한 영들과 싸워라. 아멘. 오늘 보면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늘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막 힘으로 무력으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들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바로 악한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생각납니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 쓰겠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성들은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은 내가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싸우고 싶지 않으면 안 싸우고, 이게 선택상이 아니고 반드시 악한 영들,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군인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당연히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항상 군인의 임무는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기를 위해서 잘 이게 훈련하고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로 하면 미국 사람들은, 미군들은 미국을 위해서 싸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을 위해서 당연히 군인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다 각기 자기 나라를 위해서 늘 자기의 모든 것을 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도록, 진실하게 믿지 못하도록 그냥 대충 믿도록 그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 악한 영들과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것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 의의 오심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에 대한 예비한 복음의 신발, 또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의 파수꾼, 항상 이렇게 7가지로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앞서가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께서 작전하시고 지시하시면 말씀대로만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되는 그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앞서 나오고 또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585장 보면 2절에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바로 그 찬송가죠. 예.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로다. 예.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여러분 정말 마귀는 그냥 지금도 힘을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그냥 죽이려 하고 우리를 그냥 파멸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힘 있는 장수 되신 예수님이 나와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앞서 싸우시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또 내주는 강한 성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로다.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진리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영원, 진리 대신 예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가 누구시냐? 우리가 잘 아는 1517년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당시에 그 중세시대에 타락한 교황과 카톨릭과 싸우는 큰 영적 싸움이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대 권력이었던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이었던 카톨릭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제 마침내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불렀던 이 바로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싸웠습니까? 95개 조항 카톨릭에 대한 반박문을 붙이기 전날 밤에 종교개혁의 거사를 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또 드리는데 이 찬양시가 바로 방금 부른 내주는 강한 성령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에서 이 혼자 마르틴 루터가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갈 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내 힘 의지하지 않고 주의 이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피하면 오히려 더 많은 더 무거운 그런 이 사단이 아주 무거운 것으로 더 우리를 꼼짝 못하게 그냥 압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의 길을 가려면 항상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싸워서 영적으로 지금 싸워서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나온 같이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여러분 발걸음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싸워서 이기도록 해서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만이 아니고 매 주일마다 항상 주 앞에 나올 때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행하려면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냐, 이 말씀은 바로 어떤 중심으로 가져야 되느냐,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세상에 맞추어 살지 말고 예수의 복음에 맞추어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늘 영적 분위기를 압도해 나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히려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고 그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천국에서 멸류관 다 받는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에게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하라, 또 악한 영들과 싸워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득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이 전신갑주의 마지막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를 가지고 나가듯이 우리의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나 공격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늘 인간적인 논리로 대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는 자가 반드시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46장 우리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후렴 부분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자녀들의 진짜 바른 신앙인데, 그 굳은 결심을 해치하려는 그런 어둠의 악한 영들이 어떻게 공격해 오느냐? 그걸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악한 사단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 논쟁하자고 합니다. 논쟁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늘 우리를 논쟁으로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마귀가 논쟁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은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무엇이 옳다 틀리다 그냥 논쟁거리를 삼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자꾸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뭔가 문제를 삼으려 하면 완전히 마귀한테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명령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를 탑니다. 논쟁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그 마귀는 우리를 논쟁으로 걸어온다 해도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를 올바르게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면 그 어떤 사단의 그런 미혹을 우리가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자꾸 뭔가 따지고 묻고 막 논쟁하자는 이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악한 영 마귀와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담아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담아둔다는 것이 말씀으로 자꾸 내가 채운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양육받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양육을 받으셨다고요? 그거 진작 소화 다 됐습니다. 먹었습니다. 소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양육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악한 마귀와 싸움에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승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완전 무장, 완전 우리가 털 무장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준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춥다, 그러면 겨울이 됐다, 그러면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방한모를 쓰고 털신, 털장갑을 끼고 그러면 추움, 어떤 그렇게 무장하고 있으면 어떤 추위도 눈보라도 또 이렇게 겁이 안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다는 것은 어떠한 마귀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진리로 허리를 띠고 흙을 십자가의 보배의 피로 또 인해서 우리 용서와 의로 흙을 얻는 이 의의 오심경으로 우리의 가슴을 무장하고 구원의 뚝을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인 이 성령의 검으로 흙을 무장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요한 3서 2절에 말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역사를 받아서 우리가 항상 복된 삶, 잘 되고 형통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오후에 기독교 서점 예수교서를 드렸습니다. 드린 이유가 지금 오늘부터 열리는 우리 틴 청년 수련을 위해서 개회예배, 폐예배를 저기 맡겨놔서 제가 또 준비를 하려고 또 서점에 성령께서 저를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 책을 내가 여러 번, 한 2시간 동안 여러 번 읽고 또 이제 덜 읽은 책들을 또 8권을 내가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 눈에 띈 책이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하용조 목사님이 천국에 계십니다. 이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과 이분이 늘 교통하기를 힘썼습니다. 책 제목이 23 청년 하용조의 영성일기, 나의 하루. 23살에 일기를 써놨는데 그 일기를 지금 책으로 냈습니다. 기간이 언제였냐? 그 일기가 1968년 8월 1일부터 1969년 5월 2일. 이때 안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렇게 겉표지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대의 청춘아 지금 어디 있는가? 하루를 1시간을 비싸게 살자. 1시간을 비싸게 사는. 그래서 겉표지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나 나에겐 주님이 있다. 초라해진 육신을 끌어안고 병상 위에 누워 애끓는 피를 이 땅에 뿌리게 해달라는 청년 하용조의 일기는 우리를 십자가로 돌아가게 한다. 성공도 명예도 부도 아닌 주님을 잡고 주님과 머물게 한다. 이 하용조 목사님이 이 10대 때부터 늘 지병이 있었습니다.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때까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병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육신에 가신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늘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 아주 훌륭한 또 우리 한국의 대표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일기 내용 중에 이렇게 책에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바로 1966년 8월 4일 일기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966년 8월 4일 경기도 입석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피 묻는 손을 실제로 경험한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다. 그 뒤 예수님을 정신없이 좋아했다. 목이 쉬도록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했고 밤을 새워 성경을 읽었다. 큐티 노트를 만들어서 큐티를 규칙적으로 했다.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살았다. 먹고 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밤이건 낮이건 전도했다. 구치소에 가서 사형수를 만났고 학생들을 양육했으며 주일마다 인천까지 가서 전도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영혼의 태풍이 불었던 것 같다. 이 젊은 이 하용조 23살 때 바로 이 일기가 정말 영혼의 태풍이 그냥 엄청나게 불어서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된 바로 이 젊음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용조 목사님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력하게 태풍처럼 불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태풍처럼 불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태풍처럼 불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잘 살게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 사랑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3일간의 여정이 바로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수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젊은 우리 또 우리 청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말 열망을, 하나님께 대한 열망을 간절히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업과 부업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본업과 부업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본업은 사람 낚는 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인 것입니다. 세상 직업은 우리의 본업인 영혼을 살리는 이 본업을 돕는 부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일하고 돈 버는 것은 바로 이 부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도 원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사람 낳는 고기잡이 배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아주 변질되어 가느냐, 점점 이 뱃놀이를 즐기는 유람선으로 이렇게 사람 낳는 일을 게을리하는 이런 교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되면 정말 교회가 문 닫기 정말 좋은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눈을 들어 보십시오.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진정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꼭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사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삶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내가 부름받아서 이 거룩한 가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또 그 소명이고 사명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진정 행복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진 물질, 지식, 건강,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한 영혼을 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비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일평생 대대로 영적인 가문을 계속 이루어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방법은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늘 영적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넘쳐서 항상 우리의 주의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정말 잘 살고 복되고 형통한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